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8월 첫 주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번 8월 달은 주일도 5번, 토요일도 5번, 그것도 모자라서 31일까지 꽉 차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번 여름의 한 주간의 절정이라고 할 만큼 뜨거운 더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이번 8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등등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주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자녀요, 백성이요, 또 신부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는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을 입은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듯이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루어 나가야 할 영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지어져 간다,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 중의 일성으로 우리가 좋은 재료로 아주 멋지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로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형을 받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사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등등의 신분의 변화는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는 거룩한 영광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모습은 달라져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구분점이 있어야 되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된 오늘 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연약할 때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연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무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다는 말은 더 이상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도 나는 감정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여전히 한결같으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사랑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에 내 능력이 약할 때에 내가 어린아이같이 연약할 때에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아주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늘 고민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에서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며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들판 한 곳에서 개미들이 부지런히 먹을 것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가면서 이리로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먹이를 부지런히 자기 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이 사실을 개미에게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키를 막고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해도 개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않은 채 여전히 자기 집으로 먹을 양식을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후면은 자기들의 집은 완전히 박살날 것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요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없는 듯이 먹을 것을 부지런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마음에 농부에게 달려가서 부탁도 해보았지만은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개미들에게 왔지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개미들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리에 번쩍하고 성광처럼 밝은 빛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제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안타까움과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바로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무지할 때에, 우리가 모를 때에 그 기약대로, 그 예언대로, 그 사랑대로, 그 예정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없이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가장 미련한 방법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귀하고도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쏟아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문제로, 아주 사소한 문제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회의가 될 때입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과연 죄 없다고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해 주실까? 이런 회의와 고민과 절망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도 사람처럼 우리와 성향이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힘주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희생은 그런 차원의 희생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을 바라보시고 죄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깎아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다듬어지지 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나에게 있어서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깎아내실 것이고 필요한 부분들은 정교하게 다듬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이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말씀합니다.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두 번째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차원에 머물지 않고 죄를 지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연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연약한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했던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3절에 2장 3절 말씀에 우리 인간의 본래의 신분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극한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나를 속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나를 속였다.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까지 그냥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친 사실 때문에 나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었나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지만은 인간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관계를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과 용서하심을 받은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고 나중에 내가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구원으로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 현실 속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게 된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현실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금방 읽은 이 두 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원수, 화목, 즐거움 이 세 단어입니다. 처음에는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원수에게서 화목으로, 화목에서 즐거움으로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고귀함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값어치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위를 위해 살게 되고 나는 언젠가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생명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청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